오늘은 교회론 2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에 촛불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을 듣는 빌립과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에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2년이 되었습니다. 그 13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없었던 놀라운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부흥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복음화가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세워진 우리 사도들 교회가 10년 동안에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하늘의 미랄이 된 그런 열매가 오늘의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여러분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결코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죽어질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거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진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베드로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죽음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알의 밀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려면 먼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세례 장면을 보셨죠? 세례가 어떻게,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를 그런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례, 우리는 간단하게 물로 머리를 적시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간단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어떤 의미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곧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새벽마다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두운 이 예배당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빛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